시편 133편에 있는 말씀 가지고 서로 사랑함으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또 그런 자들이 받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면 1절 말씀을 통해서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한번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2절 말씀을 통해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그것은 마치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머리로부터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 발끝까지 내림 같다는 말씀을 통해서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령 충만이다 하는 것 생각해 보았어요. 세 번째로는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마치 헐몬산에 만년설이 흘러내리면서 이슬이 생겨서 주변에 있는 모든 땅과 들을 적셔주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여 동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촉촉히 적셔 주신다. 그렇게만 하시는가? 3절에 있는 말씀,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 생각해 보았어요. 자, 그런데 건강의 축복이나 물질의 축복 같은 복들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것들이죠. 있어도 되고 또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복들이. 그런데 3절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런 축복,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있으면 좋지만 또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뿐만 아니라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근원적인 축복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3절 뒷부분 다시 보세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것은 영생의 축복이.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 한 가지가 있죠. 영생은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영생은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런데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 그 말씀은 우리가 착하게 살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살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고개가 갸웃해지는 것이.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진정한 믿음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게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나누이고 분리하고 다투는 것은 진정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 만약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 믿음이. 진정한 믿음은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요. 진정한 믿음은 서로 연합하게 만들어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왜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자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가?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다.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렇게 한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내가 영생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참 믿음은 이처럼 형제들로 서로 연합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서로 연합하여 사랑하는 자들, 어떤 자들이라고요? 이런 자들이 바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요, 그런 자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의 산상수훈에서 팔복 가운데 하나로 이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 그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 어떤 자들입니까?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고 동거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해주겠다. 무슨 말이? 영생의 축복을 더해 주겠다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그럼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전도가 되고 최고의 선교가 돼요. 우리가 서로 연합할 때 나도 영생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지만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그들에게도 영생의 축복을 전달하는 것이 돼요. 왜? 서로 연합하고 축복하는 자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서로 연합하고 동거함으로 나도 영생의 축복을 받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영생의 축복을 선물할 수 있게 돼요. 그러므로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최고의 전도다. 최고의 선교다. 여기서 우리는 연합하는 자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약속하신 두 번째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진정한 연합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한 믿음 안으로 끌어들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자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민족들을 향해 선교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연합의 힘이. 그러면 오늘 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자들, 이 말을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뭘 주겠다? 영생의 축복을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연합하는 자들에게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는 보다 더 중요한 이유,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진정한 연합이란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저 서로 인간적으로만 사랑하고 인간적으로만 서로 돕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쓰는 자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으로 서로 끈끈하게 정으로 뭉쳐서 인간적으로 서로 돕고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내가 무엇을 주겠다? 영생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처럼 진정한 연합이란 서로 사랑함으로 짐을 서로 져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끼리는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예배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가 서로 연합할 때 하나님의 축복, 특별히 영생의 축복은 피할 수 없게 된다. 받기 싫어도 받게 된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왜 서로 연합하는 자들이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가?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이다? 명령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왕이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은 힘이 있어요. 전도서 8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리라. 세상의 왕도 입에서 말이 나가면 당장 뭐가 바뀌어요. 대통령이 새로 되니까 새로 바뀌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만 하면 그냥 바뀌어요. 세상의 왕도 그런 힘이 있어요. 아니 비록 왕이 아니라 할지라도 100사람을 거느리는 백부장만 되어도 그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8장 9절에 보면 백부장이 이런 말을 하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처럼 왕은 말할 필요도 없고 백부장도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면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면 그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어요. 어떤 명령을 하고 있어요?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자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읽을까요? 시편 33편 9절 말씀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천지를 창조하신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은 이루어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형제가 서로 연합하는 곳 거기에 영생의 축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한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둘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또 온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또 이전 냉전의 시계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또 동서가 나누어서 싸우고 있는 이런 분위기들을 보면서 이 세상까지도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동거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영생이 있으리라 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고 임하는 축복이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